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밀한 부분까지 정결하라. 이제 레위기 15장까지 왔어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전체를 좀 조명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얘기냐면 유출병이긴 유출병인데 남자와 관련된 유출병이에요. 남자와. 그리고 19절부터는 누구와 관련된 유출병일까요? 그렇죠. 여자. 이렇게 딱 나뉘어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거론 안 해주면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목조목 살펴보면 15장 1절부터 앞부분은 남자의 유출병, 그다음에 뒷부분은 여인의 유출병,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혈루증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가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년 전 갑자기 찾아온 혈루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됐어요. 격리. 오늘 이것도 좀 여러분들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15장에서 부정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의 부정함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부정하다고 해서 다 격리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출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출병이 질병이 있고 그냥 유출되는 증상만 있고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질병일 경우에 격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좀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유출병 중에서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유출병 중에서도 혈루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것이 몇 년 됐더라? 12년. 이 말은 곧 뭐예요?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질병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의 모든 보호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쩌면 이 여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12년 혈루증 여인은 꿈 많은 소녀의 시절을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그 당시에는 보통 여인이 15세가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없다고 했죠. 고대에는 아동기에서 바로 성인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15세가 결혼의 정년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13세에서 15세 사이에 다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그러다 보니 어쩌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또 이 여인이 결혼을 했으면 출산한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원했던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미래를 꿈꾸면서 오손도손 살던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루병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혈루병은 기능성 자궁출혈과 그다음에 또 이 기질적 자궁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 기질적 자궁출혈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악성 암병을 얘기합니다. 암병. 염증이나 폐혈증이나 종양, 백혈병 등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 질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병은요, 굉장히 그 가족을 힘들게 하고 본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려 왔다라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가족. 아프면 가족. 그런데 가족들의 병간호를 받으면서 치료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가족들의 병간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치료를 찾아다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 최근 우리 중환자 병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암병동 또는 일반 병실조차도요, 어때요? 지금 가족들조차도 자유롭게 면회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사실 이거는 죄송해요. 제가 뭐 의사들을 뭐 이렇게 저거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의사들이 착각하는 게 의사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유, 자유할 수 있겠어요. 자, 의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술만으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과신하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도 어때요? 가족들의 지극정성 어린 병간호와 사랑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난다고요. 숱하게 일어난다. 그만큼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의사들이 형용하지 못할 기적이 사실은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분 앞으로 10대를 못 넘깁니다. 제 주변에요, 질병으로 인해서, 근육병으로 인해서 10대를 못 넘긴데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무슨 30대가 넘었고요, 4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연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약을 잘 써서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들은 10대를 못 넘깁니다 준비하세요 딱 결론을 내렸다고요. 왜? 의학적으로만 보니까, 의술로만 보니까. 그런데 가족의 정성 어린 간호와 그 간호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10대 때 죽는다고 했는데 30대 40대 지금까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 나아가서 가족의 힘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가족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시는 대로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이혼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따로, 영육혼 따로, 이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혼론, 삼혼론이 아니라 일혼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아파, 육체가 병들었으면 나의 영혼도 아플 수 있어요. 건강했던 영적 활동들이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해지면 모두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진대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옛날에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강한 정신에 뭐가 깃든다고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그 말은 뭐예요?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육체가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가 병들어서도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의 전문성의 위험 때문이라면서 가족의 면에, 목사의 면에 이런 것들을 막고 서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발상이에요. 좋지 않은 발상.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코로나 검사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하고 들어가서 아니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 하면, 그것만 그냥 하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손 씻고. 본인들도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면회객들은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병원의 편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좀 생각까지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일도 없게. 왜냐하면 면회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병실 안에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니 그냥 면회하면은 목사님 면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검사하고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다고요. 하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손에 그냥 장갑이라도 끼면 끼고 들어가서 좀 기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위험한 발상. 자. 여하튼 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주 내용은 아니고 지금 사회 자체가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은 막아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자꾸만 이제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국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혈육증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격리되어야만 했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혈루병을 비롯한 여성의 어떤 자연 생리적인 문제까지 포함을 해요. 지금 유출병이라는 것은 질병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문제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 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데 그것이 자연 질서인데 그 자연스러운 생리현상까지도 오늘 이 유출병 규례에 포함시켜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질병이라면 이해가 가. 근데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까지도 부정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면서 영적 원리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할게요. 레위기에서 다루는 유출병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병과 같은 질병 플러스 모두 자연현상,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현상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유출병 규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부정함의 정도가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나 한번 볼게요. 범위가 부정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사물과 사람은 다 부정해. 딱 터치하면 이거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2차 부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1차 부정, 내가 뭔가가 들어와서 내가 혈루증이 이 유출병이 생기면 1차 부정한 자. 근데 내가 뭘 터치를 하면 2차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2차 부정을 만진 자도 어떻게 되고 부정이 되고 그 부정한 자를 또 터치한 사람도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 부정이 확산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접촉을 통해서만 부정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만.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접촉을 통해서만 부정이 전염된다. 자, 환자의 침상에 접촉하든지 그가 자리에 앉아버린다라든지 그의 몸에 직접 접촉이 있든지 심지어 환자의 침에 접촉이 있든지 환자의 몸에 닿았던 사물에 접촉이 있든지 이게 바로 3차, 4차 부정이죠. 환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것을 다른 누군가가 만졌다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2차, 3차, 4차 부정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단히 전염성이 강한 거죠. 강한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칫 잘못하면 사회 전체가 다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올스톱 돼버립니다. 올스톱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차, 3차, 4차, 5차 할 것 없이 무조건 접촉이 되면 부정하다고 딱 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3차, 4차 부정이 전염된 사람들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집니다. 자, 다시요. 제가 1차 제공자가 아니고 2차, 3차, 4차의 경우는 그냥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 부정해진 사람 역시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 그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격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어떤 이 부정에서 정결해지는데 정결의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옷 빨고 몸 씻고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집니다. 자,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전염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너무 쉽게 정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해지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다반사.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굳이 이런 부류들을 전체 격리시키지 않고 그냥 쉽게 부정해서 정결로 옮겨질 수 있도록 쉽게 해 놓으신 거죠. 쉽게. 왜? 그만큼 아무나 누구라도 이 전염에 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1차 원인 제공자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원인 제공자가 생리현상이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이면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오는데 매우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을 갖습니다. 다시요. 그냥 2차, 3차 부정해진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 자나 1차 부정 원인 제공자가 생리현상일 경우에는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1차 제공자가 생리현상이 아니고 질병일 경우는 격리 기간을 갖고 부정해서 정결해지는데 어떤 제의적인 절차, 정결해지는 절차를 통해서만이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성경 읽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다른 경우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아주 쉽게 정결해지는데 내 1차 재봉제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 기간을 갖고 그리고 어떤 제의적인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의 경우 같은 방침을 갖습니다. 우리 25절 먼저 읽을게요. 25절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질병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28절, 30절. 남성과 똑같이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유출이 먼저 멈춰야 돼요. 병이 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된 게 딱 자기 몸에 딱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 멈춘 날로부터 7일을 더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빨고 물을 몸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날이 되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요. 뭐 들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지금? 그 짐승 중에서 뭐였어요? 그렇죠. 산비둘기, 집비둘기. 요거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른 짐승이 아니라 비둘기로 드렸던 것, 왜 이렇게 싸게 끝날까요? 그만큼 자주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에게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고대로부터 약자예요, 약자. 뭔가를 소유할 수가 없는 위치였다고요. 지금이야 뭐 부동산도 갖고 계시고 집도 여인들 아내 명의도 막 있고 하지만 고대에는 여인들이 뭘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약자입니다. 절대 약자. 그러니 그 약자가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야. 그러니까 이 흔하게 걸리는 질병, 여성병이기 때문에 여인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여인들을 배려하고 구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소유할 게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항상 뭐로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비둘기. 여인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너희들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질병일 경우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 질병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내가 질병이 아니고 자연현상인데 그것까지 부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이제부터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영적으로 그냥 교훈을 받을게요. 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15장에 와서 이런 유출병을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저 질병의 차원에서 육체적인 건강이나 전염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레위기의 특징은 뭐예요? 이들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몸도 거룩해야 되지만 그 내면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지금 육체를 다루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 얻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부분까지 거룩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부분까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은 어디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인데 윤리 기준은 뭐에 딱 기준이 됩니까? 저 사람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안 줬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가, 정신적인 피해가 됐던 물질적인 피해가 됐던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심판의 저울이 딱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는 보이는 부분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윤리는 어디에 근간을 두고,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는 부분 플러스 뭐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죠. 기독교 윤리. 자, 본문에는요, 침상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장 음식법을 다룰 때는 뭐가 제일 많이 등장했는 줄 아세요? 음식은 다 어디서 먹어요? 그렇죠. 식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처럼 유출병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침상과 관련된 거예요. 침상. 가정에서 이 침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정결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결해야 돼요. 꼭 목사님 신방 온다면 청소하지 말고 오지 않아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누가 참 우리 주부들은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한다고 해도 남편이 칭찬해요? 야, 우리 아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러는 가정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닦고 또 쓸고 또 닦고 또 쓸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인, 이거는 저는 그래요. 믿는 분들일수록 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죠. 자유주의, 자기 원하는 대로 개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성도 좋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뭐 해도 다 좋지만 그래도 이왕 할 것 좀 단정하게 입고,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좀 깨끗하게 입고. 보통 우리 어른 세대는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외할머니 신앙이거든요. 외조모 신앙이에요. 외할머니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를 같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복이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지냈던 1년이. 그때 엄청난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벽에 이제 하얀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복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게 딱 걸려 있어요. 저희 할머님은 딱 옷이 색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흰색, 저고리에 치마. 항상 주방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옷.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입고 있는 옷이나 걸려 있는 옷이나 똑같아. 근데 걸려 있는 옷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일날만 입는 옷이 따로 있나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비싼 옷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 자신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단점은 뭐냐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예배 생활이 안 되면 목회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이 주일이고 막 이게 뒤죽박죽 돼. 그런데 제 자신 스스로 저에게도 주일은, 비록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 저에게도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아멘이세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만 입는 양복이 따로 있어요. 오늘 얘기할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왜 옷이 한 벌입니까? 그러는데 저 한 벌 아니에요. 한 벌 아니고 예배 시간 때만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색깔이고 그 색깔이었지.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 옷은 주일날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는 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뭘 입고 뭘 신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요.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신랑이 추리닝 바람으로 입고 들어갑니까? 이상해요. 추리닝을 입으면 어깨가 주물러들어요. 근데 턱시도를 입히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세팅을 딱 하면 이상하게 어깨가 펴집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입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일날이면, 요즘 젊은이들은 한 벌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잘 때도 그거 입고, 밖에 나갈 때도 그거 입고, 학교 갈 때도 그거 입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옷을 또 새로 사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단정하고, 누구한테 보이든 안 보이든 조금 더 정숙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은 안 보지만 누가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간혹 청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신앙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내가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립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요거만 딱 달아보시면 내가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깊이까지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딱 당해보면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술술 삶이 진행이 되면 다 믿음이 있어요. 절대도 믿음 없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믿음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는 어디서 확인되냐면 고난 앞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고난, 역경,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무라는 거죠. 아파. 그런데 어디 의사, 이게 먼저 떠오르느냐? 주여. 이게 먼저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유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고난을 대처할 때 내가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 신앙의 깊이를 저울질,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없더라도 가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는 누구라도 사람 앞에서는요, 다 정숙하고 좋은 생각들,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혼자 있을 때도 그러는가? 홀로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가진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깊이까지도 어느 정도 스스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 혼자 있을 때 뭐하니? 너 쉬는 날 뭐하니? 그거 보면 너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너는 안다. 나는 모르지만 너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처럼 뭡니까? 우리는 타인을 대상으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죄의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 많이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 죄 지었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먼저 보시겠답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 아무도 모르는 부분, 나만 아는 부분,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중심을. 너가 지금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너가 과연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내 앞에 섰을 때, 나하고만 1대1로 있을 때 너가 과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회개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계속. 이 부분까지 뚫어내야 그때부터 진짜 성숙이 시작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말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독대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 신앙의 성숙이 가늠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성숙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이 평가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도 경계하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얻은 교훈이 뭐라?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성숙한, 최소한의 성적인 윤리의식, 성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윤리의식. 유출병의 부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접촉. 그러니까 불결기에 있는 여인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부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철저하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도로 막으시는 거예요.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적인 질병과 성적인 범죄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어요. 여인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약한 존재이고요, 피해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딱지 때문에 사회생활에 좀 제재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촉을 안 해, 만지지를 않아, 가까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어떤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었던 거죠.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접촉을 금함으로써 남성들의 그 성적인 성폭력으로부터 여인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전쟁 중에는 절대 동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패배한 그 백성들을,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고대에는 다 그랬어요. 고대의 뿐입니까? 그 일본, 할렐루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전쟁 중에는 절대로 동침하지 못한다. 여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 법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으로써 이 전쟁은 어떤 전쟁? 거룩한 전쟁.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전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저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제가 어떤 타켓으로 해서 말하기를 좀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본문이 등장하면 그와 연관돼서는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해야지요. 이 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금지하십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법.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성윤리의식이 떨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허용되면 그로 인해서 무서운 질병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 전체의 존폐가 좌우돼 버려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서 민족 자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현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간다예요. 우간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이즈라는 이 병의 발원지를 이제 아프리카, 그것도 특별히 우간다 지역 그 일대로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동성애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본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움막 짓고 막 앞에 자물쇠도 없잖아요. 그냥 움막 짓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뭐 없잖아요. 울타리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라는 건 곧 뭐냐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치안, 범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로 올수록 문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윤리의식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 집은 어때요? 저희 시골집에 갔더니 세상에 문단속을 하래요. 문단속을 하는데, 아니 그 창호지 문을 단속한다고 그게 문단속이 되나? 문단속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탁 걸더니 수저 하나 걸어놔. 그게 문단속 다 했대. 이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 옛날에는 윤리의식이 높았던 거예요. 절대 한밤중에는 나가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항상 남의 집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이리 오너라. 그쪽에서 오셔서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똑 그런 것도 없어요. 이리 오너라. 그건 배려인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고 그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이 윤리의식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철문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뭔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하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윤리의식은 법제도가 강화된다고 해서 의식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별개. 자세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원주민들은요, 움막을 짓고 살지만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시 문화를 보면 그들은 그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움막을 짓는 원시 형태의 문화를 계속 유지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성스럽게 여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왜? 결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잉태를 가져오는 것인데 생명의 잉태는 신이 주는 선물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관념을.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둘만의 어떤 기쁨이 아니고 부족 전체가 신 앞에서 축복받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막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온 부족이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밖에 지켜줬어요. 옛날 우리 문화도 그랬죠. 지켜주는 거예요. 신랑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밖에도 아무도 그 신랑의 신부에 있는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밤이 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 부족,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 앞에서 치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고 위험스럽고 어떤 성스럽게 치러졌어요. 본래 결혼은 그래야 돼요. 결혼 얘기도 나왔으니까 여기 청년들이 안 계시네. 요즘은 이제 결혼을 본인들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하시잖아요. 주례도 없고. 여러분, 결혼은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굉장히 경건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시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절차는 현대스럽게 바뀔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것은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믿는 가정에서도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자, 여하튼 간에 자, 그렇게 윤리의식이 높았던 부족이 우간다였습니다. 우간다. 자, 그런데 이 우간다에 문명이 들어가면서 대통령 제도가 생기게 되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동성애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니까는 뭘 통과시키고 동성애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가 가능해지니까는 그게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동성애가 가능하니까 움막이 이 집 저 집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남편 네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동성애 대통령 한 명 딱 당선되고 사회 전체가 성적인 의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움막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남자 내 여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강까지 가능했는 거예요. 수강까지. 뭐 내 남자 네 남자도 없고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니 뭐 짐승가도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발병된 병이 에이즈예요. 지금도 세계적인 에이즈 퇴치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아진 모금의 절반을 우간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 많은 후원금에 세계적으로 모아진 후원금의 절반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지금까지도 유지시켜 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료되지는 않는 거예요. 치료되지는. 그런데 동성애법?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물론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까? 안 막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막아야죠.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법제에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힘들기는 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만큼 무서운 게 성윤리 의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윤리 의식이 떨어지면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동성애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질병이 일어나요. 질병이 일어나면 그 민족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 가정 몇 명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민족 전체가, 만약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전 세계 전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성적 윤리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동성애를 철저하게 막으시고, 또 오늘 15장의 본문과 같이 유출병 있는 여인이나 남자에게 대해서 부정하다, 접촉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성윤리의식이 무너지면 인류의 생명, 생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 앞에서, 눈앞에서만 거룩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그 은밀한 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밀한 그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나는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성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윤리의식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방종되면 그 사회를 심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까지 무너지면 이 사회 전체가 몰락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존폐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윤리의식, 그것은 그 사회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성윤리의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거룩함을 지켜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이 사회를, 거룩한 생명들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